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잊어버릴 때, 놓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복 받기 원하세요?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으려면 뭐가 되냐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뚜껑을 열어라. 먼저 비가 올 때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뚜껑 닫혀 있으면 비가 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이 잘 준비되어 가셔서 하늘의 복과 풍성한 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머릿돌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두 분만 승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승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때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타납니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저도 철학 개론 정도만 공부하고, 대학 다닐 때는 철학도 참 지루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봤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참 중요한 학문인 것 같아요. 철학을 배우다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철학을 싫어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형이상학이 뭐고 형이하학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형이상학 맨날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이하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물질의 원리, 물건이 왜 떨어지는지. 왜 떨어져요? 만유인력의 법칙. 대단하십니다. 잘하시네.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눈에 보이는 법칙이 그것대로 움직여가는 거, 이걸 공부하고 이걸 발견해가는 게 뭐냐면 형이하학이에요. 형이상학은 뭔가 반대로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 그 안쪽에 있는 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발견해가고 이제 관심 갖고 연구하는 것이 형이상학의 이제 보통 학문이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 근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중요하더라.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의 원리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해요.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돈은 눈에 보이지만 돈이 움직여가는 그 힘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우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권력, 그건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그걸 경험해보고 맛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 세계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뭐예요? 비전, 소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하나하나 작은 삶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삶하면 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신령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영적인 삶을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질서, 영적인 삶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는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과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반대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 사단이 기뻐하는 것, 이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간단하죠?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고 신령하고 이래야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 또 세상의 질서, 법칙, 세상과 사탄이 기뻐하고 원하는 법칙,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여러분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도 이 두 가지 갈래에 의해서 구분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일들도 보면 실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혈과 육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플 때 보면 병 때문에 아픈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병의 뒷배후에 보면 뒷배후에 여러분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이런 문제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세요?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1번 쫓아가서 싸운다. 이길 때까지. 2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손절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관계 끊고 이제 안 본다. 3번 뭘까요?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배후의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가, 혹시라도 사단의 괴계와 역사가 그 뒤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별해 갈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싸워도 그게 뭐가 되냐면 진흙탕 싸움 돼요, 여러분.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된다고요. 왜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바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니 사기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갈수록 진화하잖아요. 전문가들도 깜빡 속는데 요즘은요. 참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사기도 보면요. 예전처럼 고전적인 방법들 말고 기가 막힌 아무튼 그 머리로 여러분 다른 일 했으면 정말 잘하겠다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혀요. 다 속아요. 이 사람한테 물건 산다고 해서 물건 받아가고, 이 사람한테 물건 판다고 하고 돈만 받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연결시키고 자기 사기꾼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돈을 안 줬다 그러고, 이 사람이 물건 안 줬다 그러고, 이게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기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서 따진다고 여러분 돈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서 따진다고 물건 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기를 치는 그 배우, 그걸 잡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오는 데서도 우리의 삶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여러분 그 상대방과 혈과 육으로 그 사람과 싸운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세요. 거기는 여러분 황제의 도시거든요.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은 황제의 위엄을 나타낸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난 누구라고 하든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화려한 옷, 정말로 간지나는 그런 멋있는 모습,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정말로 보면 그냥 평범한,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런 행색으로 그 화려한 도시에 가셔서 사람들의 반응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또 하나 대단한 걸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속으로 아마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역시 키운 보람이 있다, 가르친 보람이 있다, 이러셨겠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약속하세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거라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기쁨의 자리, 참 좋은 자리에 그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아마 마음으로 이르셨던 것 같아요.
이쯤이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그 이후의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한대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때요? 또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여라는 단어가 나와. 항변하여. 여러분, 항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한글 이 표현대로 보면 항의하고 뭐 따진다, 항의하고 뭐 변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어에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무슨 단어가 합쳐져 있냐면 꾸짖다, 책망하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다스리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항변하다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꾸짖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사실 중심과 마음과 의도는 참 좋은 의도로 사실 한 거예요. 좋은 의도로.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귀하게, 아니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말리면서 제가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제가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가신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위한 마음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세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놀라기도 했을 거고요,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또 어때요? 아니 예수님 위해서 한 말인데 좀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너무합니다. 예수님 서운해하고 삐졌을 수도 있었겠어요.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셨으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삐져가지고 상처받았고 나 예수님 이제 같이 안 따라다닐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셨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말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전략을 주님께서 꾸짖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베드로 자신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말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사단의 생각과 마음, 그게 뭐냐면, 사단의 생각이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그것으로 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이용을 당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그걸 꾸짖고 계신 것이지 단순히 베드로가 잘못해서 미워서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그냥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그걸 통해 사단이 역사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사탄은 교묘하게 자기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와서 이간질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뭐와 싸워야 되는가?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 그 전략과 싸워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하래요. 먼저 뭐를 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해지라고요? 강해지라고요. 영혼과 심령이 강해지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 전신갑주로 무장하래요. 여러분, 전쟁 나가려면 뭐 해야 되나요? 그냥 소풍 가듯이 뜰레뜰레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에다가 그냥 조그마한 전대 하나 메고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의에 띠를 띠고 허리부터 시작해서요, 가슴 막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뭐 또요? 믿음의 방패도 가지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 보호하는 거지만 사단의 괴계와 권세를 깨트려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사단이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사단이 아니라, 너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4개가 나와요. 권세, 그 다음에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라. 뭘로 무장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다. 사단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게 다 뭐와 연관되는가? 성령님과 연관돼요. 성령님의 뭐와 연관되는가?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와 연관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우리와 뭐와 함께 연관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바로 성령 충만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요. 승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나가면 다 이기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것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하고 싶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싶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그 승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밥이 있어요. 밥이 있는데 여러분 밥 보면서 아이고 힘없어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밥이나 먹어 이러잖아요. 밥 먹으면 왜요? 힘이 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 아멘.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밥에 못 믿으시잖아요. 못 믿으신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 안에는요, 반드시 그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요. 내주하신 성령님이신데, 단순히 여러분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하셔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심령과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바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요. 왜 승리가 중요한가? 왜 승리가 좋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면요,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나타내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나타나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져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들 걸어가 주셨는데요, 뭐 하시려고? 우리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 관계 회복해 주시려고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걸어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승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10년과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승리, 이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오 진짜네! 이거 오 진짜네! 이게 증명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뭐예요? 교회 다녀요, 예배드려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읽어요. 근데요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역사하심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론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나타나는 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종교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참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승리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릿돌교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로 다녀요? 사람 만나는 재미로 다녀요. 사람이 찾는 즐거움으로 다녀요. 근데요 이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찾아요. 이걸 간절히 갈급하고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삶, 승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 성령 충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성령 충만은 안으로가 있고 밖으로가 있어요. 안으로는 뭔가? 안으로 성령 충만, 이 내적으로 우리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충만은요 이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나타나는데 어디로 나타나냐면 우리 중심으로, 속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을 가득 주님이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에 기꺼이 내 생각을 돌려요. 근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해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바꾸세요. 또 내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할 때, 슬플 때, 염려할 때, 걱정할 때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면 우울한 기분들이, 염려와 걱정과 슬픔들이 뭘로 바뀌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감정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승리로 그 마음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바뀌어요. 또 내 생각이 바뀌어요. 또 뭐가 바뀌냐면요 내 성품이 바뀌어요.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해요. 어디가요? 얼굴이 아니라 뭐가 변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성격과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언제예요?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속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한번 바라보세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거 보지 마시고 얼굴에 성령 충만함이 주시는 기쁨이 있나,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머리돌교회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얼굴에 여러분 달이 뜨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감격과 기쁨들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쳐나서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대표적인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도 더 많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들과 결과들이 그 열매인데 9가지가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더니 내 성격이, 미움의 성격들이 사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인격과 성품과 삶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변화되고 바뀌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제가 예전에 아는 한 그 선배, 지금 목사님이신데 선배님,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전공이 수학 전공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학사장교, ROTC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하셨지, 또 수학 강사하시면서 군인, 장교 출신이지, 이런 데다가 성격이 또 워낙 FM이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철저하신 분이세요. 하나도 요만큼도. 그래서 신앙생활도 딱 그렇게 하세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요, 무릎 꿇고 전혀 미동도 없어요. 완전 칼각이에요, 칼각. 근데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경험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분이 변화되셔서 어떻게 되셨냐면 나중에는 지나다니면서 실실실 웃고 다니세요. 실실실 웃고 다니시고 사람의 성품과 성향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많이 변화되는 걸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옆에서 보면서 좀 너무 막 어떨 땐 좀 지나칠 만큼 실실실 웃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막 아무 자리에서 웃으면서 막 방구도 끼시고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여러분 이게 다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참 돌아놓고 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됐어요. 저도 예전에는 막 철저하게 계획적이어야 돼요. 모든 게 다 계획이 없으면 일이 너무 답답하고 막 손에 일이 잡히지가 않아요. 모든 거 다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다 돼야 돼요. 뭐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굳이 자다가도 여러분 그거 돌려놓고 와야 잠이 편하게 들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제 아내하고 맨날 뭐 다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안 맞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그거예요. 저희 아내는 이불을 하나 덮더라도 정확하게 딱 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자야 돼요. 근데 저는 어때요? 저는 발만 안 나오면 돼요. 이불을 뒤집어서 덮든 막 돌려서 덮든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써요. 그냥 뭐 춥지만 않으면 되지, 이불만 덮으면 되지. 뭐 저렇게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뭐 계획보다도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지.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할 수 없는데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기 참 쉬운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하기 어려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저 인간 안 사랑해. 근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사랑으로 채워져요.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평상시에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이 흘러가요. 이거 비슷해요. 내적인 성령 충만함은 스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펀지를 여기 물에다가 이렇게 놓고 쭉 담그면 뭐가 들어가요? 물이 싹 스며들잖아요. 이걸 갖고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다 쫙 짜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파란색 잉크 든 물에다가 담궈갖고 쫙 짜면 뭐가 나와요? 파란색 잉크물이 쫙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스펀지에 채워지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뭐가요? 내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성격과 내 성질이 채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요? 성령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귀하신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 채워졌더니 쫙 짜면 뭐가 나와요?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푹 잠기셔야 돼요. 뭐가요?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이 오래 참아요. 오래 못 참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를 딱 깨물고 참게 된다니까요. 용납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또 충성스럽게 변화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내적인 충만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 두 가지 성령 충만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내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외적으로, 바깥으로. 그래서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고요, 외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요,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외적인 성령 충만함의 열매이고 결과들이에요. 외적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기름 부으심, 은사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봐도 알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요. 왜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다른 분이실까요? 같은 분이실까요? 너무 어렵나요?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안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할 때,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역사하심을 함께하기를 원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외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외적인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도 벌어지냐면 놀라운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기적과 역사하심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목사님이나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종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님 역사하심이 다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혹여라도 이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으시고 좀 꺼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주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해가지고 막 기적, 역사, 은사하면 자칫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 부정적인 모습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이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는 여러분은 온전하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동시에 그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고 구하고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놀라운 외적인 기름 부심과 능력과 은사도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여러분 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자주 예를 들어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삽으로 팔 걸 포크레인으로 파면 쉬워요, 어려워요? 편해요, 힘들어요? 좀 제가 예문이 좀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삽으로 팔 걸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사람이 삽으로 파서 일하려면 포크레인 하루 일할 거하고 사람이 일할 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포크레인 하루 일할 것을 사람이 3,600명이 일해야 같은 일이 나온대요. 3,600명이 할 일을 포크레인 한 대가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고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또 아파서 괴로워하는 이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내적인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령 충만함, 그것들도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주님의 놀라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라는 거, 다 필요해요. 그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필요한 능력과 권세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고 성령 충만함의 의미들이에요. 사실 이 앞에 부분까지는, 지금까지는 벌써 이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지만 이 앞에 부분까지는 지난 시간,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부분들에 사실 좀 보충 설명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승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사실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함께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함, 외적인 성령 충만함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찬양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는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비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움. 두 번째가 뭐예요? 충만. 채움. 죄송합니다. 비움, 채움. 두 가지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비움과 채움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비움, 채움. 비워져야, 충만하기 위해서는 비워져야 되고요. 비워진 곳에 그래야 그게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은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돼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제일 좋은 것은요,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 있으면 성령 충만하기가 훨씬 쉬워요.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곳, 임하시는 곳, 그곳에 여러분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쉬워요. 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수 받는 방법 중에 하나, 그 방법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안수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참 많아요.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성령 충만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우리 영적인 분위기들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충만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토양과 분위기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찾고 구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훨씬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비워야 돼요. 비운다라는 말은 뭐 하는 거냐면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치우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뭘 정리하고 치워야 되는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어디를 청소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치우는 거예요. 뭘 치워야 될까요? 뭘 치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뭘 치워야 되는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뭐 죄를 치워야 되겠죠. 당연히 회개하고 죄를 치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이제 죄와 연관된 부분들이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 악한 것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나와요. 로마서 1장, 뭐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데 보면요 죄를 이렇게 설명해요. 죄가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들이 죄인이래요. 죄래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으시다가 여러분 이런 것들 혹시 마음속에 걸리시는 분 계시면 치우십시다. 해결하고 정리하십시다. 이걸 치우고 정리해야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에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 다 있으시죠? 양심에 털이 나셨나요? 양심 다 있으시잖아요. 양심이 작동해요. 근데 우린 양심보다 더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작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평범하게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인지 몰랐는데 누가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주님이 싫어하실 때가 있어요. 왜 판단해? 왜 미워해? 이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그런 것들도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변호사를 만났더니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죄래. 경찰을 만났더니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죄라고 알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 죄구나,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법률 자문이 있으세요. 누구세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라고요? 헬퍼, 도움을 주시는 분. 또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변호사.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법률? 하나님의 법에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죄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버리고 돌이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늘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이건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자세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깨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굳어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어지고 부서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것들이 다 정리되고 치워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비움이에요. 비움. 여러분 활짝 비우시고 깨끗하게 비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요, 뭐가 회복이 되냐면 거룩함이 회복이 돼요. 거룩함이 회복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리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비움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비울 것인가. 비워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비울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첫 번째, 여러분 비워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한마디로 뭐 회개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체험하고도 연관돼요. 체험에도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싶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 유일하게 어디서만 해결이 되는가? 그 문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죄 짓고 할 것 다 하고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면 다 땡인 줄 알아. 회개하면 땡이라고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오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아뢰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구했을 때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그냥 땡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용서는 그냥 됐어 없어지는 거, 뭐 면죄부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크게 밖에 나가 사고를 쳤어요. 밖에 나가서 옆에 집에 큰 물건을 깨트려가지고 손해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아무리 가서 그 집에 가갖고 좀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나서야 돼요? 아버지가 나서서, 부모가 나서서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보상을 다, 그 문제를 갚아줘야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다고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어떤 허물이라고 할지라도 뭘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 문제의 대가를 치르시고 주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사함받을 수 있음을, 정결케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믿어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믿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구하고 또 주님 앞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바꾼다고, 변화시킨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경험되어져야 뭐가 또 연결되냐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한없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그 주님 앞에 결국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부모 속썩이다가 결국 언제요? 부모 사랑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그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죄인인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 사랑의 위대함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철저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허물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걸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우리의 심령이 비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비웁시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단순히 회개함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 그 은혜로, 믿음으로 놀랍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비워지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두 번째만 나누고 마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채움입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이 채움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채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세요?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 목마르거든 마시라.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마시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 앞에 목마른 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게 하시냐? 마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시는 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약속하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생수의 강을 주신대요. 그 생수의 강이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이전에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신다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흘러 넘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뭘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치신다고요. 물이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흘러넘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령 속에서 성령님 충만하게 흘러넘쳐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귀한 것들이, 하늘의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채우기 위해서는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간절한 말을 바꿔보면 사모함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간절함, 사모함, 이 사모함은 무엇인가? 이 간절함이란 말은요, 그것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성시교독에도 읽었지만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갈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슴은요 뭐 그렇다고 해요, 목이 식도가 굉장히 이렇게 가늘고 약해가지고 메말라서 빨리 이걸 적셔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는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시냇물이 없으면 지금 죽는 상황에서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찾겠냐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요, 그냥 뭐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상태,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찾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밥만 구해요. 밥만 있어야 돼. 밥만 보여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구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모함이라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 간절함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은요, 주님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내게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 그게 바로 간절함이고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특수부대, 특전사나 뭐 UDT 이런 데서 훈련하다 보면요, 16주 훈련 중에서 한 주간 그런 훈련 주간이 있어요. 지옥주라 그래가지고 밥도 안 줘요. 잠도 안 재워요. 밥도 안 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뭐래요? 교관이 와가지고 진짜 배고플 때 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요. 그래서 먹으래. 먹을 수 있대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대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정신이 몽롱하니까, 잠을 못 자고 몽롱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먹으면 어때요? 퇴교당하는 거예요.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먹고 싶지만 그렇게 참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을 것을 향한 간절함보다도 그것을 향한, 그 목표를 향한 간절함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간절히 구해서 주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그 영광을 구했고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더 사모하게 되고 간절히 구하게 될 거예요. 맛집은 광고 안에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그걸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요. 더 간절히 구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예배 설교 말미에 소개했던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켄터키주에서 에즈버리 대학 주변의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잠깐 소개했잖아요. 거기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뭐 예배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찬양팀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딱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만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났더니 그걸 사모하는 이들이 5시간 6시간 기다리면서 그곳 가운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움과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